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발라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바르심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름 바르심은 그냥 막 쏟아져서 우리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목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하루 종일 또는 매 순간 틈이 날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사실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들 안에 우리의 생각을 가져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것이 기름인데요. 영 안에서 주님이 운행하실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이의 이러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러한 생각 안으로 우리 생각을 가져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름 바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비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행하고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그것이 확장돼서 홍수처럼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죠. 주님의 이런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이런 영 안에서부터 흘러오는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빛비 주신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의 실제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접촉하게 되고 그분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죽음은 사라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손잡으면 주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접촉하면 주님과 연결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11장을 볼 겁니다. 이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좀 자랑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자신이 놓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이 어리석은 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거짓 사도들 그리고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러한 복음 바울이 전하여 준 영과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그들이 잘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또 그러한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도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을 섬기는 목자들이라면, 주님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면,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라면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분별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이상을 받고 그가 주님을 섬긴 이러한 신뢰들, 그의 생활을 말해줌으로써 고린도에 있는 어린 이러한 믿는 이들, 이 유치한, 이 정말 어리석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분별할 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좀 욕심은 다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사상과 자기 관념과 자기 철학과 자기 목적과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러한 말, 그 이야기의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내 귀에 즐거운 말, 그 구절만, 그 유명한 구절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코끼리 다리를 보고 그것이 코끼리 얼굴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을 말했었는지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기억이 없이 단편적인 어떤 한 구절 구절에만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찾는 구절들만 찾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러한 이 영역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중 10분이라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 5분 정도 주님께 드리다가 10분 드리다가 정해진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매일 아침에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지금 성경 한 장만을 무한 반복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정말 잠이 오든지 정말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바쁠 때가 있고 그래도 매일 한 장,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내가 시작했다 했다면 마태복음 1장을 그날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요. 그 다음에 틈이 있을 때, 못 읽을 때는 유튜브 틀어서 그 읽어주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셔가지고 그걸 계속 듣는 거죠. 저는 영어로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개혁 성경 안에서 잘못된 이런 번역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대조를 하면서 영어 성경책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개 영어 성경책을 놓고 좀 비교해서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러한 그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이런 번역이 들어갈 때 좀 어떤 그 사람만의 특정한 사상이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책을 저는 이제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정말 매달려야 합니다. 그 한 장을 읽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고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한 장을 무한 반복 읽거나 들으면은 저절로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기록된 사실들을 다시 나의 생각 안으로 떠올려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이런 과정이죠.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생각을 주식에만 가져가지 마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부동산에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공부하는 거에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자동차라든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유명한 가수라든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서 혹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 어떠한 안식을 주시겠습니까?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이들 안에 깊은 속 존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 이러한 기적 속에 정말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주님 하늘로부터 온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먹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먹고 싶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치십시오. 미치면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접촉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만지고 감전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접촉하는데 여러분 미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미치게 됩니다. 제대로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쳐 있고 여러분의 타고난 옛사람의 자아에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이 미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이런 정욕들과 욕망들이 들끓을 때 거기에 미쳐서 나돌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극도로 여러분 사랑하고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우리 미쳐야 합니다. 우리 너무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대하여 미안해서 종교적인 모양을 입고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옵니다.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 끊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잠깐 몇 분 드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로 주님 앞에서 나의 도리를 다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씀, 교리,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분인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 사실들. 그러나 지식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운행하고 역사할 때 정말 미치게 됩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이러한 생명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 자기를 자랑하게 된 것,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이 자랑하는 걸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왜 그런지를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이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을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것을 염려해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 거짓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그것을 분별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믿는 이들이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몇 절이죠? 잠깐만요. 1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와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너희가 받게 한다면, 혹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너희가 그것을 잘 용납할지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13절에 가서 저런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 속에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와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는 많은 편지를 썼고 그와 함께 동역한 사도들, 또 함께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동역한 이러한 증인들이 사도행전도 썼고요,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러한 높은 이러한 계시와 또 계시를 받음 안에서 이상을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쓴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짜맞추고 코끼리 다리가 코끼리 얼굴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게 됩니다. 거짓에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또 형제들로 가장하는 이 거짓 형제들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락하고 타락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거짓 형제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강야에서 시험 당할 때 40일 주야를 시험 받으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을 때 첫 번째 한 시험이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약하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죄를 범하게 되었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주님 분명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계시록 3장에서 주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누구든지는 단수이죠. 그렇죠?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이고도 은밀한 방식의 이러한 교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이 철로가 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늘로 연결되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연결되어지는 철로가 깔려요. 철로가 깔려야 이 기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훅 하고 들어옵니다. 빛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죠? 여러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망들을 들끓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골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이 11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예수, 다른 예수를 와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너희가 받게 한다면, 혹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너희가 잘도 참을지 모른다. 3.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연약하고 아직 많이 어린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을 믿지도 마십시오.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의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무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묵상하는 이런 묵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과 이런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접촉하는 시간, 내가 주님과 공감하는 시간, 주님에 의해서 정말 채워지는 시간, 적셔지는 시간, 충만케 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을 종교인으로, 평생을 종교적인 위선 안에서 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고 가련한다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과 거짓 형제들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넌 아직도 타고난 옛사람이구나. 넌 거듭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육체이란 종력과 욕망 덩어리로 내 앞에 나왔느냐. 내가 널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넌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 육체이란 욕망을 따라서 행하고 너희 옛사람을 너희 왕이 되게 하고 너희 주인으로 하고 살았다. 넌 내가 저 종교적인 세상에 의해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저 세상을 사랑하였다. 극도로 저 세상을 추구했다. 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넌 나를 믿었음에도 왜 저 종교적인 세상과 하나 되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느냐. 내가 나를 왜 그리도 핍박하였느냐. 난 너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내 앞에 있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되겠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서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시간을 좀 가지고 자숙하고 나중에 다시 천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할 때 보자. 미안하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한 강도는 주님을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주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죄의 값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한 강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낙원에는 가지만 그는 천년 왕국 안에서 보상받기에는 어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한 이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계시록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서 모든 믿는 이들은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